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송가 337장 함께 찬송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한 각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울산시민교회가 화목하여 소망이 넘치고 칭송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 목장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화목하여 소망이 넘치는 목장과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을 통하여서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제자 삼는 아름다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각지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길 위에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그곳에서 일하여서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모두가 믿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셔서 어지러운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그리스도를 끝까지 의지할 수 있는 자들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교만함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울산시민교회가 화목하여 소망이 넘치고
칭송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에게 용서하며 용납하며 서로를 더 아낄 수 있는 아름다운 화목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화목하여서 소망이 넘치는 아름다운 목장들을 세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목장들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건강한 목장이 건강한 교회로서 이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끝까지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매 그들에게 말하며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네,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은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었죠. 하지만 이 엄청난 승리 뒤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가운데 가장 뼈아픈 실패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아이성이라고 하는 이 아이성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3천 명이 출전했는데 패배했습니다. 36명이나 사망했습니다. 본문 5절에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왜 패배했겠습니까? 당연히 전술이 부족해서 그랬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아이성에서는 패배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훔쳤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이렇게 무너뜨리시고는 거기 있는 모든 물건을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단순히 처음 전투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께 바쳐야 할 제물처럼 드려야 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여리고성을 하나님 스스로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나온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이었죠. 한마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아간은 달랐습니다. 아간은 여리고성에서 외토와 은과 금들을 훔쳐서 자기의 집에 숨겨 놓았습니다. 이것이 그냥 단순히 그 물건을 갖고 싶은 탐욕, 탐심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이 표현을 쓰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라는 표현을요. 아간이 이 물건을 자기의 집으로 훔쳐 들어온 이유는 아간 스스로가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그래도 칼을 들고 뛰쳐나갔는데, 내가 싸웠는데, 내가 뭔가 노력한 것에 대한 소유권이 나에게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자기의 자격에 대한 의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이런 보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마치 승리를 하나님께서 다 주셨지만 내가 공로가 뭔가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느끼는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 교만한 마음은 아간만 가지고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도 이런 똑같은 교만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진 직후에 그들이 아이성을 정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결과를 넣습니다. 백성들 다 올라가게 하지 마시고 한 2, 3천 명쯤 올라가면 충분히 이겨낼 것 같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간만 자신의 힘이, 자신의 노력이 공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아닌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본인들 눈앞에서 여리고성이 그렇게 기적적으로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힘이 여리고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여리고 성 정도도 우리가 쉽게 무너뜨렸는데 이 작은 성 정도는 한 2, 3천 명쯤 가서 대충 이기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자신들의 능력을 믿는 교만함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 다 자격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정도라면 이 정도는 충분히 이겨낼 것이다. 만약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36명이 죽고 이스라엘 모두가 패배하였기 때문에 한 사람이 실수하면 그 사람의 죄가 공동체 모두에게 영향을 끼친다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교만함에 젖어 있습니다. 모두 다 나 정도면, 우리 정도면 이 정도는 껌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 마음, 이 모든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사라져버린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네 중에 한 명이 범죄하여 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지고 도둑질하면서 속이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간의 행동, 이스라엘의 행동, 그냥 단순히 탐욕이거나 단순히 너무 갖고 싶었던 그런 실수한 마음이 아니고
모두가 다 나의 승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모두 다 스스로 승리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고 계십니다. 승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아서 마치 이것은 나의 언약을 어긴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죠. 이 아간의 이야기는,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실패한 가운데 종종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겪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 기도할 때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 잘 풀리고 문제가 잘 해결되고 내가 어디서 활동을 해서 큰 성공을 얻었을 때, 성과를 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위험이 찾아옵니다. 내가 이 정도는 할 만한 사람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셨고 내 능력 따라 나에게 이런 결과를 주신 것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슬슬 찾아온다는 거죠. 그 순간 우리는 승리의 주인공을 바꾸어 버립니다. 하나님에서 나로 바꾸는 거죠. 승리의 결과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내 몫을 챙깁니다. 나는 이 정도는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결국 그런 자격의식은 더 큰 실패를 불러오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이 본문에서 절망해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울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뭘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문제는 패배해서 좌절스러워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교만함과 죄를 씻어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오늘 본문 13절 말씀해 보니까요, 너희는 내일을 위해서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해야 하는 일들은 슬퍼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됩니까? 좌절하고 내 자신에 대한 비참함 속에서 그렇게 좌절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본문에서 거룩하게 하라는 것은 우리의 비참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승리의 주인이심을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 나가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그 마음속의 믿음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거룩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뭔가 해낼 수 있다, 나는 뭔가 자격이 있다, 나는 이런 정도는 얻을 만한 사람이다, 내 능력은 이쯤 된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나가서 돈 벌어 오느라 이 고생을 했는데 나에게 어떻게 이런 취급을 할 수 있느냐, 나는 이렇게 고생해서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벌어 오는데 라고 말할 수 있죠. 회사에서요, 내가 이만큼 열심히 일해서 당연한 그 보상으로 상여금이 나온 거 아닌가, 내가 이거밖에 못 받는가, 왜 나에게 이 정도밖에 해주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죠. 교회에서는요,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내가 이만큼 섬기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나의 섬김을 몰라줄 수가 있는가,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무시당해야 하는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쉬지 않고 내가 어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거룩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을 회복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라는 그 거룩함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승리는 내가 한 거니까 그 열매도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싸워서 승리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속에서 은근히 스며드는 그 자격의식들을 내려놓읍시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승리 속에서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을 유지하며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나의 교만을 내려놓을 때 아이 성도, 여리고 성도,
우리 앞에서 온전히 무너지게 될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이 오직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 마음이 자격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간처럼 내 힘으로 얻은 것이라 착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힘이 이 정도는 된다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것을 빼앗으며 나의 능력을 인정받으려고 했던 그 모든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의 승리 안에 서게 하시고 내 삶이 다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